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의 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길 세월이 짧아서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하여 살아가도록 오늘도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 드립시다. 508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세상 이수도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길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항상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의 빛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풍성한 말씀 허락하사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항상 저들의 심령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을 따름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성도들 믿음이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세상 천하를 얻는들 주님 잃으면 영원한 멸망이오니 항상 주 예수 붙들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저들의 모든 사정을 아신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외롭게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채찍에 맞으사 피 흘리신 그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예수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바울이 올라갔다. 14년 후에 왜 올라가느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그것을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총회,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총회에서 뭐라 그러나 하여튼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이 합당한가에 대한 검증이랄까 그걸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사람의 검증이 필요한가?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권위 위에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이 검증해야 하면 사람이 검증이 더 하나님의 복음보다 위에 있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한 일을 선하게,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그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일치라 그럽니다. 교회 일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신앙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일치요, 일치. 그래서 그걸 교회의 신앙이고 교회의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지만 개인의 신앙이 온 땅 위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의 공적인 신앙이 공적인.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 그렇게 사도신경을 나가죠. 교회의 공적 고백.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신앙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니케아 신경 이런 또 신경들이 있죠.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의 신앙 고백, 일치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계시가 있었다는, 올라가서 복음을 교회 앞에 제시해라. 그래도 교회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 저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 주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신앙을 인준해야 그것이 비로소 신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경은 뭐냐? 성경 66권을 교회가 올바른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 그래서 그걸 정경, 캐논 그렇게 말하지. 정경이다. 올바른 성경이다. 근데 천주교가 쓰는 신앙은 정경에다가 외경을 더하고, 외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66권의 천주교는 또 다른 성경이 있죠. 또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또 다른 성경들이 있어. 그런데 66권을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이것은 정경이다. 그러면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냐? 그렇지는 않아. 정경은 66권은 성경 자체가 정경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경성을 가지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다. 그렇게 모은 거예요. 복잡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교회도 권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권위의 교회가 권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당연히 위에지요. 그렇지만 교회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의 교회가 우리 신앙과 다르지 않고 정당한 신앙이다. 그 인준이 필요한 것은 복음의 사업이 어려움당치 않고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총회 앞에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거 알아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가 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태주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유대주의, 할례당, 또 율법주의,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할례당,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말은 비슷해 의미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율법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런 일도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이 되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가 중요한 거지. 무슨 할례가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냐.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 그 총회가 모여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 디도라도 헬라인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와 속사도는 다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은 디도는 헬라인이요. 그럼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교제를 해줍니까? 교제를 안 해줘.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교제를 안 해. 그런데도 할례를 안 시켰어. 왜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바울은 본인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정작 디도를 할례 시키지 않냐. 봐라. 할례를 시키지 않냐.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까 봐서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어. 할례는 그럼 판명이 어떻게 났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정당하다. 그렇게 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복음이다. 그렇게 인정해줘. 추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길이 열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 그럼 디도는 할례를 똑같은 제자인데 할례를 안 시켰는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느냐?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가야 하니까. 디도를 보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디모데는 외갓집이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시켜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예,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서로 상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굉장한 대단한 보도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은 예수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할례가 뭘 그리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목숨 걸고 할례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니들 할례 받아.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니까 할례를 받도록 내버려 두고 이방인은 구태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할례를 받는다고 성령이 역사하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성령이 안 역사하고 하늘문이 할례를 받아야 열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열리느냐. 그게 아니야. 오직 천국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갓다리 잡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한 양반들이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어디 있어.
예수가 중요해.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 예수가 중요해.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는 때로는 할례자에게 갈 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 갈 때는 무할례자에게처럼, 가난한 자에게 갈 때는 가난한 자처럼, 부한 자에게 갈 때는 부한 자처럼. 부자 되고 가난한 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인 것처럼, 아닌 사람은 아닌 것처럼, 뭘 그걸, 바울에게는 세상의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만 중요할 뿐이야. 그것이 구원을 얻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판가름.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할딱 벗고 있는 산 사람들에게는 할딱 벗고 가서 복음 전하면 그만이지, 벗느냐 입었느냐가 뭘 중요하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할례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왜 이중적이냐?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그거 뭐 안 벗고 갈 수도 있고, 벗고 갈 수도 있고, 또 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입고 갈 수도 있고, 상투를 튼 사람에게는 상투 틀고 갈 수도 있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무시할 수 없지만 예수가 제일 중요해. 예수는 어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헛것 가지고 장난할 필요는 없어. 예수 잘 믿으면 성공이고,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박수 쳐줘도 예수 놓치면 실패자예요. 결국은 예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6절에 그러잖아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유력하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뭘 더해야 된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 필요한 것이 뭐다, 이렇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빼준 것도 없고, 인정해 줬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한 복음이 정당한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도 정당하다. 그렇게 인정해 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요 정당한 전도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해줬대. 그건 뭐냐? 우리는 유태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대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서로 잘 해보자.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옆으로는 모든 교회와 총회에서 인정해 준 복음이니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느 하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니들이 그렇게 이상한 복음에 미쳐 날뛰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가 이방인의 교회를 목회할 때 예루살렘에 흉년 든 걸 조금 기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해주시오. 그거야 내가 항상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 부탁했다. 사실 이제 부탁한 게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우상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걸 덧붙였어. 그런데 이건 덧붙인 거 아니고 이건 원래 바울 사도가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도 율법이 아닌 유태인의 전통적 율법은 뛰어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오. 그게 뭐냐? 우상 제물.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건 안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개도 옛날에 개는 목매달아 죽였는데 보신탕 먹을 때 지금 거의 없어졌죠. 또 뭐요? 음행. 그거야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이 얼마나 정당한 거냐. 그러니까 왜 이단에 휘둘리냐. 저도 감히 말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은 제 생각이 하나도 섞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의 말씀, 성경이, 그리고 교회의 공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 강해도 했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하잖아요. 다른 거 어디 뭐 새로운 것 없나? 절대로 그거 새로운 것 찾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다 가짜예요.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새로운 거지.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 절대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것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